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서러운 시간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과 주제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으로 우리를 안내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무너지는 교회에 희망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세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 계시록 강해의 목적은 현실에 매몰된 믿음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시험과 고난, 세상과 원수에게 패배하기만 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들을 넘어서고 이기는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우리의 믿음의 DNA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소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우리의 영혼에 이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가 말했던 시간, 아니라고 게을렀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경고하셨습니다. 이단 사이비처럼 일상을 청산하고 재산과 관계를 처분하며 집단 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음은 나그네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떠날 채비를 합니다. 짐에 불과할 많은 소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자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얻고 누리려 하는 것들은 소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7 교회를 향한 서신들을 살펴볼 텐데요. 고요한 이 아침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신의 구조를 파악해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상 이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매주마다 그 내용을 주보에 실어 놓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인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중요했던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의 사이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 그리고 도미티안을 위한 신전이 있을 만큼 에베소는 영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그런 에베소는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시험과 고난을 견디면서 3년 동안 목회했고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7 교회 중
첫 번째 서신의 수신자가 에베소임은 이런 배경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는 7별은 7 천사, 7 금초대는 7 교회임을 빨리 떠올리셔야 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음은 권세와 능력,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심은 교회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 때문입니다. 이들이 맞서야 했던 시험과 고난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단단히 중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주문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디나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 반인입니다.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고 그의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괴물 메두사의 목을 가지고 오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임무로 페르세우스를 죽이기 위한 폴리덱테스의 계략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웅이라고 한들 눈을 보기만 하면 돌로 만들어버리는 메두사를 이기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의 청동 방패, 하데스의 투구, 헤르메스의 하르페와 날개에 달린 신발로 메두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맨몸으로 무작정 싸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갖추고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니 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상과 원수와의 싸움에서 지고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싸움의 방식과 무기를 바꿔 보십시오. 서신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칭찬, 책망과 경고와 약속으로 이 서신의 내용들은 구성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먼저 수고는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로부터 교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영지주의자와 연관되는데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주장하면서 도덕적 방종과 성적 타락을 부추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외부의 적이었다면 내부에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믿음을 변질시키고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들과 이들의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반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좋은 것들이라면야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 물질주의, 극단주의입니다. 교회는 이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임을 드러내려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이것들과 싸우질 않습니다. 누구도 지키지 않는 활짝 열린 교회 문 안으로 세상의 정신과 원수의 계략이 무혈 입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하는데요. 분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사가 보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증하듯이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고 검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는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용납해도 되는 것인지, 거짓과 속임은 아닌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검질긴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일은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견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시험과 고난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지 않아도 될 시험을 당했고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 고난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 따릅니까? 박해가 따릅니다.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줄 알고 예수를 따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기 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미움과 박해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웨슬리는 미움과 박해를 받았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모든 순간들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견뎌냈다고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박해를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낙심과 원망만 하고 있을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며칠 동안 어떤 핍박도 받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박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던 웨슬리를 보자마자 벽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벽돌은 웨슬리를 비켜갔습니다. 우리는 벽돌에 맞지 않음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웨슬리는 어쩌면 맞아서 순교하는 것이 더 큰 은혜였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뻐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니었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미움과 박해가 없는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박해를 견뎌낼 단단한 믿음,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닥치는 미움과 박해 앞에서 나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7 교회를 향한 서신은 칭찬보다는 책망의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7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전심을 다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내 몸에게 하듯 하지 않는 이웃 사랑입니다. 비록 수고와 인내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자 건물로만 교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이긴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진 교회입니다. 미움과 박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칼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복음의 본질이다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과 피조세계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로 사회를 구분 짓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을 보며 개탄스럽습니다. 자비, 긍휼, 인애, 용서 등과 같은 예수의 정신을 이제는 교회들에서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수단과 도구로 삼습니다. 신음과 고통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받을 은혜와 복만을 기대합니다.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한 자원과 배경으로 인식합니다. 이익과 편리라는 명목으로 피조세계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이웃과 친구로 사귀지 않습니다.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전종찬 목사는 땅 위의 재앙과 피폐함은 땅의 문제가 아니다 지적합니다.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한 인간들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렇듯 땅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피조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척도이며 인간의 신앙, 윤리, 정의 실천의 증거가 된다 말합니다. 오랜 시간 머물러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우리를 마태복음 22장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피조세계는 얼마나 존중하며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7절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 교회를 향해 보내진 서신들의 내용은 결국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7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처한 상황과 연결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들을 참고 견뎌내죠. 이들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디딜 땅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기업으로 주어지고 이 땅에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는 저만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한 찬양의 가사를 조용히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한참이나 이 가사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노라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요한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나요?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삶을 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